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기쁨으로 추석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예전보다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시장에 가면 음식도 다 만들어 팔고 또 예전처럼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검소하게 이번 명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쟁이 끝나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여 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못한 신앙의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전부터 바알이라고 부르는 우상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바알은 자연의 신 또는 농사의 신으로 인정되고 그 신이 비를 내린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빛과 물이죠. 햇빛과 물입니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 바알, 그 신이 정말로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가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대하여 몰랐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절을 그들이 겪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해요.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께 그 비를 의탁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본 광경은 여러분 어떨까요? 새로운 문화가 거기 있었죠. 발전된 문화예요. 유행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윤택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큰 문화적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호기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같을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에 대하여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풍요가 바알이라는 신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들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겨요? 바알을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한 번의 징계로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포로 시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고 회당을 만들어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면서 그때까지는 바알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사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네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라고 하는 사명,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네가 주역으로 활동하여 승리로 이끌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낮에 바알 제단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6장 2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알 제단을 부수러 가야 되는데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못 가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찾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기드온을 죽이자, 이렇게 잘못된 삶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 타락이 심하고 심각했는지 엿볼 수 있죠.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바알과 관련된 많은 일들 중에 또 하나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일어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의 대결 사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과 경합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불을 사르는 그 하나님이 진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며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결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결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대결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기드온은 가나안 정착 초기에 활동했던 사사죠. 엘리야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기드온과 엘리야 사이의 시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바알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자기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적인 위기를 느끼죠. 왜? 자기 백성들이 자꾸
자꾸 남유다를 가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 400년 동안 섬겨왔던 그 신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거짓으로 종교를 꾸며서 바알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바알 신당에서 예배드리면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거짓된 종교성을 심어준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단번에 거부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고 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다음 주부터 원불교 가서 예배드려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 종교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하여 그 누구도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바알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모두를 자기가 편한 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러한 종교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선민, 그들 가운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바알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한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이처럼 버릴 수 없는 신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공부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알은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입니다. 참 좋은 종교죠? 소원을 들어준대요.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홍익인간. 단군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하여 비와 바람과 구름을 거느리고 한반도에 내려왔다라고 그 신화의 서두에 나타나 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와 바람과 구름, 뭐가 생각나요? 농사에 도움되는 것들을 서술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농경국가입니다. 단군은 인간이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채워주는 그러한 신화예요. 바알도 마찬가지지요. 바알은 주전 15세기경부터 고대 근동에서부터 유행하던 그러한 신이었어요. 농경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우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농사의 풍년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잘 섬겨야 했어요. 농부의 소원은 그 해의 풍년입니다. 소원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바알신을 선택한 겁니다. 풍년은 경제를 발달시키지요. 국력을 성장시키지요. 결국 이 바알이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교가 됩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 농사의 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도 달라진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음식,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이게 자신들의 소원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풍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바알을 선택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며 바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기독교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이 바알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알 신앙은 뭡니까? 끊임없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데 말이죠.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말씀을 읽지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나를 부정하기도 하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참 어렵죠. 인간은 누구나 편해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편한 것을 원합니다. 누구도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유만 된다면 일하지 않고 먹고 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그 돈 가지고 살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남편들은 어때요? 그냥 아내가 능력만 있으면 아내도 일해서 돈을 좀 더 많이 갖고 오면 내가 좀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 다 먹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 중 어떤 게 더 쉽고 좋겠어요?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즐겁지요. 바알 신앙이라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는 회개, 구원, 순종, 사명 이런 것들이 없어요. 바알 신앙은 그저 바알 신을 즐겁게 해주면 비가 내려지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당에 가면 언제나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볼거리가 넘쳤어요. 또 여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그 신당 앞에서 행하면 바알 신이 흥분해서 비를 더 많이 내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그 신당에서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종교예요. 바알은 제사를 자주 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물질로만 채워주면 기분 좋아진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13개의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도 다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바알 신앙은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즐겁게 놀고 마시고 그러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종교가 바알입니다. 무엇보다 바알은 성도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죄를 지어도 바알 신앙 아래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이지만 바알은 편하고 즐겁고 좋아 보이는 신이에요. 바알은 비록 죽었지만, 죽은 신이지만 사람들은 그 죽은 신을 살아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그 종교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의 삶에 관여하는 것 너무도 싫어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물론이고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제약을 가하고 권면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지금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위로와 평안은 원하지만 권면과 제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알에는 율법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적용 안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알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알과 세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은 바알과 같이 자신의 삶에 누구든지 관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하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죠.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같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나 바알이나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알 신앙은 우리가 받은 거룩한 사명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 영혼을 찾는데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알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공이라는 것으로 포장시켜 버립니다. 세상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바알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하였어요. 풍요의 신 바알은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실패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기 위함이고, 예수 믿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함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증거, 믿음이 많을수록 물질이 많아지는 것으로 잘못 신앙과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죠.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은 성공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인데 모르는 핸드폰 번호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함라중앙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광주에 있는 여성분인데 광주에 있는 성도님이래요. 저희 교회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검색을 해보니까 익산에 함라중앙교회가 뜨길래 거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네이버로 검색하면 저희 교회 직통전화가 거기 나와요. 한 번씩 좀 써보세요. 예. 자기가 광주에 사는데 지난번 뉴스에 익산과 논산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기억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석이 다가와서 혹시 목사님 교회에 지난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당해서 추석 보내기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자기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물건 팔려고 지금 전화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비누랑 휴지 좀 팔아달라고. 예. 그래서 그냥 저도 무성의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는 비 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분이 없다. 그리고 비가 온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복구가 되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교회를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중에 한 분 도울 수 있는 분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기하는 중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도 뭐 교회가 물이 좀 새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물이 새네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그러면 물 새는 데 대해서 자기가 조금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우리 이제 잡혀 있는 그 지붕공사 일정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그분이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무명으로 교회 지붕공사 특별 헌금이에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나름대로 충격에 빠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정도의 믿음이면 됐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 교회, 생전 처음 보는 목사 전화 한 통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헌금을 하는 그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헌금하자라고 해서 10월 한 달 동안 교회 지붕 공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자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 살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밥 먹고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교육관의 지붕에 물이 새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의하면. 또 여러분의 형편 그 정도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헌금을 하자라고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소원을 비는 소원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된 바알 신앙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지는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함나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이러한 복음, 하나님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새로운 10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